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앞절부터 차례대로 해석을 해나가는데 오늘 저는 맨 뒷절부터 거꾸로 해석해 올라오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3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기록된 바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구약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33절은 구약 어디의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둘 것인데 이 돌은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돌로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기초돌, 추추돌, 모퉁이돌은 다 같은 의미인데 가장 먼저 이 의미로 사용된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니 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 42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구약에서부터 언급되어 온 말씀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돌, 추초돌, 모퉁이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초돌, 주초돌, 모퉁이돌은 같은 의미인데 집을 건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집 중앙에 단단한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는 한쪽 귀퉁이에 큰 돌을 놓고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한 방향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그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돌이란 말과 주춧돌이란 말은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 28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돌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다,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게 되고 혼란스럽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 누구입니까?
시편 118편 22절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하면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 주춧돌이 무너진다면, 모퉁이돌이 흔들린다면 그 집은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예수님은 기초돌이요, 주춧돌이요,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돌이 집을 지을 때에 집을 떠받치는 기둥 밑에 놓이면 그 돌은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겠지만 그 돌이 도로 한가운데 놓였다면 그 돌은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가 될까요? 그 내용이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요,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그런 원리가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런 내용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간주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연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요,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초돌이요, 주춧돌이요,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